우리가 이런 자격을 가졌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직분의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기에 뭐 다 잘할 수가 있고 또 훌륭하시다, 잘하고 계신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장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바로 목사들을 가리켰습니다. 목사와 장로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고 할 때에는 그 각 성에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뭐 여수에도 어떤 동이 있고 동네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세운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목사들, 오늘 같은 목사들을 세운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6절로 9절 오늘 디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이 목사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는 책망할 것이,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나 장로가 될 사람들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느냐, 완벽해야 되느냐, 성격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완벽한 제야만 되는가? 그 말씀이 아니고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된다. 거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든가 뭐 엉뚱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또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과정들을 일단 다 거치고 이제 우리가 합동측이지 않습니까? 합동측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총회신학교에서 수학을 해서 송해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보시를 보고 또 강도사 보시를 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1년 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양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또 타 이제 노예라든가 뭐 외국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가 이 합동측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른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또 여기서 합동측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또 다시 신학을 2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총회신학교 2년 과정 거치고 다시 강도사 고시를 또 거기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이 합동교단의 목사가 아니면은 다시 그 2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또 봐야 돼요. 다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되었는데 또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이제
이 교단의 목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 총회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대법원 판결을 어떤 분이 받았는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죠. 판결을 받았는데 그분이 자격이 없다, 무효다, 그 교회 목사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법까지 나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잘 거치고, 이제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목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학과 신앙, 여기에 대해서 바로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바르고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에 교회에 많은 고통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 되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정신질환이 있는데 목사 되면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왜냐면 정신질환이 있으면은 사실상 사회에서는 전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받아줍니까? 검증을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면은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면은 뭔가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그냥 할 것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분들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면. 그런데 이제 그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되었는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제 서로 보고 알고 있으니까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하다가 못 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분들은 신학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치료를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치료가 완전히 된 다음에 신학을 하든지 또 어떤 교회 직분을 맡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선 하다 보니까 치료도 안 됐는데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목사는 되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써주지 않는가? 내가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 막바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완전 온전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자꾸 학교 다닐 때도 뭐 열등 의식을 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은 저도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좀 얕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A학점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받을 학점을 써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A학점 받겠다. 나는 B학점 받겠다. C학점 받겠다. 자기 능력에 따라 써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물론 보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 레포트 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만큼 했으면 자기 능력껏 내라.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저는 A학점 받고 싶었거든요. 간절했어요. A학점 받고 싶었어요. 또 그렇게 나는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들이 일반학교 안 가고 신학교 와가지고 무슨 점수를 많이 받고 여기서 뭐 인정받으려고 왔느냐?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일반학교 다닐 때는 뭐 처져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A학점 써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A학점 받을 자격이 못 된다. 그렇게 얕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전체 신학생들을 보고, 거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일반 학교 다닐 때도 좀 우등생으로 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그냥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해보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생해요, 지금 기억이. 자기가 얼마나 뭐 공부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실족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도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등생으로 만약에 신학을 한 사람들은 거기서는 이제 사회에서는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동네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뭐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아. 이게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고 또 노예나 어디 가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나를 회장으로 뽑아주시오. 자꾸 그 앞서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리더가 막 앞선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라도 그냥 어떻게 우두머리가 돼야지, 회장이 돼야지, 앞선자가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역효과를 나타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다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그만 교회 숫자가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큰 소리를 못 치지 않습니까? 뭐 배경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큰 교회가 된다 할 때에는 그때 이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숫자가 모이고 이 정도 재정을 또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는 그 상해비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거든요. 시찰에, 노예, 총회까지 다 올라가요. 이게 많이 낸 사람이 낸 교회, 그 교회 그분이 큰 소리를 친다고 말이에요. 더 겸손해졌는데 사실상 더 겸손해졌는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제 반대가 돼버리면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거기서 큰 소리 치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최고다. 나의 말은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또 필요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무조건 나쁘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도 사람 사는 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지교회나 노예나 총이나 다 정치가 필요해요.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요. 교회를 인도하고 치유하는 모든 일들, 질서를 잡아가는 모든 일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내가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막 세상에서 꼭 선거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지금 6월 달에 선거를 하니까 지금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람 만들기로. 그래서 그런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배제해버리고.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 분명히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분들도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됩니다.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들도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바르고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아 이분은 돈이 좀 많고 부자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읍시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뽑읍시다.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해보고 겉으로 보니까 이거 열심히 하네. 헌금도 많이 하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네. 돈도 많네. 그러니까 뽑읍시다. 그래야 교회 보탬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교회 운영해야 될 것 아니요. 그래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이제 연로에서 보통 이제 만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교회 직분들 다 그래요. 7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장로님이 없어져. 한 교회에 장로님이 안 계시면은 그 교회 목사는 심목사가 되어집니다. 이임 목사가 아니고 심목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로님을 세워야 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는 심 목사, 이 목사 뭐 구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또 만들어놓는 거 몰라. 그거 제발 저는 없애봤으면 좋겠어. 제가 언젠가 뭐 되면은 그 총회 헌법도 그냥 바꿔버리고, 성경대로 해야죠. 물론 헌법이 성경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뭐 이임 목사, 심 목사 있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지금 자꾸 구분을 만들어놔요. 거의 하나의 계급이 되어져 버려요. 어떤 노예는요, 이임 목사를 먼저 딱 써요. 명단을. 회의록이 차료가 나와요. 먼저 회의하기 전에 딱 먼저 나와요. 회의 절차가. 그럼 이임 목사를 먼저 딱 써놓고, 순서대로 딱 쓰고, 그 다음에 심 목사 쭉 써놓고. 그게 뭡니까? 계급을 만들어버려요. 구별을 해버려요, 목사들. 그럼 이제 이임 목사들은 얼마나 애를 쓸 거예요. 또 이임 목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심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해놔버려요. 거기서 바로 거기서 계급제도, 또 거기서 목사들도 막 자기들이 구별을 해버려요. 구분을 시켜버려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죠.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로 못 봐줍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임 목사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요? 장로님이 안 계시면 세워야 되겠죠. 장로님이 안 계시면 이임 목사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노예나 그런 데 가면은 시찰에 가도 이건 천덕버릇이고, 목사를 제대로, 같은 목사도 인정을 잘 안 해줘. 당신은 심 목사.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어떤 노예에서는 시찰위원 할 수가 없다. 이 목사 아닌 사람들은 시찰위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놔요. 규정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시찰위원 한번 해야 될 텐데 못하니까 아무런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로님들 세우는데, 그럼 빨리 세워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검증을 안 거쳐요. 아까 신학과 신앙이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고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세워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신앙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 중생했는지 예수님도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외적으로 아까 그냥 세워놓으면 잘할 거야. 이래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좋자고 세웠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세웠는데 발목 잡히고 완전히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직접 경험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잘못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목을 잡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격도 안 되는데 세우니까 발목을 잡아요. 신학과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자,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분명히 아내가 있어야 장로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없는 사람은 뭐 이혼한 사람이라든가, 또 아내가 먼저 그냥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혼자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한 아내의 남편을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은 뭐냐면은 일부일처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될 사람이 신앙도 좋고 신학과 신앙이 있어 문제가 없는데 장로님 돼야 되는데 아내가 없다고 해서 세울 말이다. 목사들은 이제 결혼한 사람을 목사 안수 줄 때 결혼을 하도록 해서 우리 총회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아내가 없어버리면 총각이면 어떻게 혼자 목회하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장로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일처제예요. 그러니까 장로 될 사람이 그냥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로 될 사람들의 그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로가 이제 목사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의 남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가정이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을 장로와 목사가 될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까지도 좀 챙겨서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편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장로의 모습입니다. 목사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와 장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막 급히 분내버리고 막 또 더러운 이득을 탐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목사와 장로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돈이 생기는 자리,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은 아까 뭐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은 돈이 생겨. 모인다고 돈을 주고 뭐 어쩐다고 하고 막 그 자리에 없으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장로 같은 목사여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이 되는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된다. 그게 더러운 이득이거든요. 거기서 참 벗어날 자들이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그 부분이. 오는데 돈과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또 거기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유혹들을 물리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이득을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목회와 또 장로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목사와 장로가 된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어져 있고 해를 끼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8절로 또 9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또 책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슬려 행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할 수 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와 될 사람들, 이런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잘할 것이다. 거의 절대로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변질. 이 변질이 문제거든요. 변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어려울 때는 또 가난한 교회 힘든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커졌을 때 그때는 바꿔져 버린 거예요. 겸손에서 교만으로 바꿔져 버려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바르고 참되게 하다가 겸손하게 하다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한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다.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만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어떤 대책이 없고 지금은 어떤 뭐가 안 되니까, 현실의 상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 뿐이고 그게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변질되고 목사와 장로가 변질됐다. 그것은 변질보다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감춰졌고 숨겨진 것이 지금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옛날에 바르고 참된 신자였고 구원받은 성도였는데 이제 구원에서 떨어졌다?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목사와 장로가 옛날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바꿔져 버렸다?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에요. 나중에 감췄다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또 잘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걸 잘한다는 것은 설교 잘하되 그것이 아니고 뭐 말도 잘하되 음성도 좋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르고 참되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잘한다는 말씀이 아무리 뭐 잘해봤자 뭐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아봤자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선포해보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변함이 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섬기는 자들이다. 집사도 어떤 자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어요. 그 목사와 장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신앙 그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사들도 또 그걸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냐고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이게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여자들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집사님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섬기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냐 누가 섬김을 받아야 되냐 나는 섬김 받아야 돼 마땅히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섬김 받아야 돼.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같은 제자가 아니야. 나는 나 섬김 받아야 돼. 너희들이 섬김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같은 성도가 아니야. 목사들 중에서도 나는 같은 목사가 아니야. 나 섬김 받아야 돼. 제대로 그래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들 나를 다 섬겨야 돼. 나는 섬김 받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우두머리,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크고자 하는 자들, 낮아지고 섬겨라. 그러면 이제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내가 앞으로 섬김받고 높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섬겨라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 우리 교회 직분들, 목사부터 모든 직분들은요,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은 섬김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섬기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또 우리는 섬김 받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건 다 그 앞에 있는 목사와 장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돼요.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험한다는 것은 입증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살펴보고 또 목사님들이 살펴보고 직분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입증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가. 입증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거든요. 내가 목사, 장로, 집사로서의 그 사명, 직분의 사명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느냐. 그 증거를 내놔봐란 말이에요. 증거. 그 증거.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검증한 다음에 세워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면 잘하겠지. 저 사람이 좀 시원찮고 그냥 별로 도움이 되지 않냐고 자격도 없지만은 그냥 목사 시켜놓으면, 장로 시켜놓으면 그냥 하겠지. 집사 시켜놓으면 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말은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먼저 시험해봐라. 먼저 그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네가 살펴보아라. 그 다음에 세워라 그랬는데 아니 그냥 세워놔봅시다. 세웁시다. 그냥 우리 필요하니까. 교회 필요합니다. 세워놓읍시다. 빨리빨리. 그러면 잘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럼 잘하겠죠. 뭘 잘해요?